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의 슬픔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드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춤.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그러면 여기 밑에 때론 주님 여기도 있는데 다음에 합시다. 네. 많이 들어봐요. 알겠죠? 네. 우리 오늘 그럼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가 있는까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교회란 왜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도 오늘은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교회란 왜 있을까? 왜 있을 것 같아요, 교회란? 이런, 네? 왜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약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했잖아요, 많이. 그쵸? 네, 집에 오래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굳이 근데 또 나와가지고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교회 혹시 네. 건물을 건물뿐만 아니라 뭐 건물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모이는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교원이 지금 성경책이 없니? 저의 가방에도 있는데. 그래요? 네. 앞에 띄워주긴 할 거예요. 근데 같이 성경책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볼까 합니다. 굳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단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죠. 하지만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왜 넣어야 되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교회는 중요한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교회가 있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면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네.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원하셨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나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 성경에서는요, 교회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앞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짧으니까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 그렇지,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어서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정답. 와, 100점 만점. 맞아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들을 위해서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오늘 그 얘기를 해줄게요. 참 이게 듣다 보면요, 갑자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들어오세요. 구원은 뭐로 받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맞아요. 잘았어요. 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뭐 결론을 가가지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자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뭐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수련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뭘 세우려고 하셨다? 교회. 그렇죠.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소중할까, 소중하지 않을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를 잘 돌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살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뺏길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서라도 사신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피값이야. 사탄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교회가 누구 피값이라고요? 예수님 피값이라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의 피값까지 치러가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신 걸까요? 구원! 네? 맞아요. 너도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쵸? 맞아요. 구원 맞아요. 구원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이제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영생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걸 담고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볼 건데, 짜란! 자, 교회란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하려면 교회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끝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 될까 진짜? 아니에요. 가능해요. 예배로 그치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그쵸?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나와야 되는 걸까요? 수린이 혹시 생각해봤어? 수린이 오늘 2시간 걸려서 왔잖아. 그치? 1시간 걸려서 다행이다. 좀 짧게 왔다 그래요. 1시간 걸려서 왔잖아요. 그쵸? 근데 왜 굳이 먼 거리를 굳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오면 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가 많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렇죠.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습니다. 0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0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요, 항상 0이에요. 모든 인생 동안. 심지어는 우리가 밥을 먹든 아침에 일어나 잠을 잘 때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 거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기 어려운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때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건 아니에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보면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11절에서 보면 그가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여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뭐로 세웠대요? 사도로. 사도로 세웠대요. 지금은 없어요. 사도는 2000년 전에 이제 다 사라졌어요. 사도로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뭐로 세우셨다고요? 선지자. 선지자로 세우셨대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진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보다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로? 복음 전하는 자. 복음 누가 전해요? 전도사. 제가 전해요? 그렇죠. 저도 전해요. 또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모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같이 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아직 계시고 그래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학생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하나의 직분을 충분히 맡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삼으셨는데 이는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삼으신 까닭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는 뭐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를 세우려고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대요.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수련은 아까 못 들었지만 맨 처음에 조사님이 성경에 일관되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직분들을 가지는 까닭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요 우리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슈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뻥 터지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할까? 원래 집에서 드리던 사람들은 그거 봐, 그쵸? 그거 봐. 너네도 집에서 드릴 거 없면서 뭘 뭐라 그래. 그거 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다 예배 드릴 수 있대잖아.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요, 저희는 아까 선생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장이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가 맨날 엄마 모유만 먹다가 나는 모유가 좋아서 7살, 8살, 10살, 20살이 돼서도 엄마의 젖을 먹는다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뭐라고요? 안 커요. 맞아요. 못 커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오히려 아픈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아픈 게 나아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몸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양실조 정도가 아니라 성장을 못해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필요해요. 근데 언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쵸? 어떤 예수님 믿어야 될까?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여호와.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고. 원래. 어디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실까? 어디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실까? 아. 응? 아, 그렇지. 똑똑해. 눈치가 빨라요.
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다? 교회에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규원이한테 저형이 만약에 저형이 엄마 사진을 보여줬어. 응? 보여줬어요. 그러면 규원이는 저형이 엄마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요, 근데 여전히. 그쵸? 왜 그래? 그치, 안 만나봤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TV를 통해서 유재석 많이 보죠? 여러분, 유재석 알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어디로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속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이단되는 거야.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네. 나 혼자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봐야 돼요. 어디서 만날 수 있다?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냐면 나의 약한 부분을요 교회에서 채워줘요.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을 세웠죠. 그렇죠? 왜 그럴까? 뭐라고? 그렇지. 약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오늘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네. 그래요. 그것도 맞아. 그 얘기지. 그 얘기인데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맞아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마다 네. 잘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렇죠. 네. 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회는 아까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지체가 있나요? 자, 눈, 코, 입부터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셀 수 있는 사람? 없죠. 못 세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는 거 잘해요. 코라고 하는 거? 냄새 나는 거 잘해요.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달라요. 누군가 눈에게 너 냄새 못 맡네? 그래가지고 눈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눈인데 얘들아 생각해봐. 내 눈이 저기가 있어. 저기 여기 있는데 내 눈이 저기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요 눈의 역할대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이런 예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여러분들 기질 검사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성격 유형 테스트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학교에서 하지 않나? 그렇죠. 해봤죠. 그런 거 저희도 해봤거든요. 저희는 학교에서 안 해도 저희는 주기적으로 좀 해요. 일부러 좀 해요. 옛날에 심리학에 좀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네, 한 번씩. 공짜로 하는 데도 많고 돈 내고 하는 데도 많고 저희 학교는 지금 뭐 학생들은 상담실 같은 데 찾아가면 공짜로 해줄 거예요. 네, 주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가장 최근에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기질검사를 하고서 이제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조금씩 바뀌어요. 네, 조금씩 바뀌는데 근데 많이 바뀌진 않아요. 항상 좀 고정된 게 항상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사하는데 저희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뭐 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저희 세계 인구에서 한 3%의 사람이래요. 많진 않은 거예요. 네, 흔하진 않아요. 제일 적은 사람이 2%인가 뭐 그렇거든요. 네, 그런 유형이. 그러니까 막 제일 없는 사람은 아닌데
찾아보긴 어려운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아이디어가 샘솟는데요. 그리고 막 새로운 거 엄청 좋아하고 근데요 항상 저희가 그 글을 읽다가 다른 기질과 다르게 저의 기질을 읽을 때는 항상 뒤에 그러나 뭐뭐 하긴 한데 막 이런 말을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끈기가 없고 또 반복적인 것을 못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예요. 아 너도 그래? 네, 없고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런 게 힘들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뭔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한다. 막 이런 거. 저희는 약점이거든요.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열심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되게 많이 부족해요. 어려워요. 근데 거기 기질 테스트를 해도 그런 게 아예 그냥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못을 박으면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는 샘솟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저희는 항상 그런 결과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 생각은 저희는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쳐야겠다. 네? 고쳐야겠다. 안 고쳐진대. 기질이라서 유전자예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나 도와줄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해요. 저희 옛날에요. 예수님 믿은 뒤로 교회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교회를 주일에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배 드리러 오기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 사역을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이 나가지고 사역을 잠깐 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사역도 안 하고 뭐 일을 안 하니까 그 돈을 벌려고 그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상하차도 해보고요. 힘들더라고요. 진짜 상하차도 해보고 뭐 포장부터 뭐 물품 뭐 분류까지 아르바이트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거기서. 근데 하면서 저희 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일을 했던 이유도요. 난 한 가지만 하면 못해요 끝까지. 거기서 하는 일을 그냥 시키는 건 다 해본 거야. 일부러 막 여러 군데 갔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하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욕심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원래 돈에 대한 욕심도 엄청 많아요. 근데 원래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저희는 돈 벌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로 큰일 나요. 근데 그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르바이트 하면 돈 언제 많이 줘? 휴일이랑 또 언제예요? 똑같아? 야간. 그렇지. 새벽반. 그때 돈 제일 많이 줘요. 그리고 거기 휴일이면 더 줘요. 대박이죠. 그럴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저희는 토요일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끝나요. 일이. 그러면 교회는 몇 시에 열어요? 10시. 최소 9시에요. 9시요? 네, 최소. 우리 교회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교회들 다 봤을 때 주일에 보통 1부, 맨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게 보통 9시예요. 그러면은 저는 6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한 7시쯤 됐거든요. 몇 시간 남아요, 지금? 2시간 남죠. 근데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뭐 논 것도 아니야. 밤새도록 일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니?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피곤한 게 진짜 머리만 대면 잠들 것 같은 기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고요. 진짜 자고 싶고요. 진짜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어. 근데 그 가기 싫을 때 저희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차피 그 교회 가도요. 나를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그 교회 안 가도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맡은 일도 없어요. 엄청난 시험이더라고요. 그 2시간 동안 교회는 바로 집 앞이었거든요. 바로 코앞이었어요. 사역을 그만뒀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 갔거든요. 바로 코앞이었는데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매번 시험에 빠지지만 절대 눕지 않고 앉아있다가 교회 가서 앉아서 거기서 잠들었어요. 네, 진짜 기절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요, 간단해요. 사실 뭐 힘들고 이것보다도 내가 안 가도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더 힘들었어요. 네. 나만 조용히 하면 되니까. 나만 모른 척하면 끝나니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규현이가 오늘 교회 안 나왔어. 누가 알아 그럼? 누구한테 걸려? 엄마한테 걸리지? 그거 고마운 거야. 수련아, 오늘 교회 만약에 안 나왔어. 누가 알아? 몰라요. 너 대단한 거야. 저희도 알잖아. 그쵸?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교회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았을 때 교회 사람들이 신경 써주고 좀 나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건요, 사실 고마운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그래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자, 교회란 두 번째, 천국의 모형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이야, 씨발 어려운 거 쓴다. 네, 거룩한 곳. 네, 거룩한 곳 나왔어요. 그럼 거룩이 뭔데? 네? 거룩이 뭔데? 깨끗한 거. 깨끗한. 오, 그래도 얼추 아네. 오, 아예 모르진 않네. 이야, 멋있어요. 네, 거룩한 것도 영생이 가득한 거. 영생이 가득, 영생이 있는 곳이죠. 네, 맞아요. 영생이 가득한 곳. 그래, 맞습니다. 영생은 뭔데? 아,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아, 그래요. 모르진 않네. 네. 또 교회란 어떤 곳? 아니, 교회.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려면요, 교회를 보면 돼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세우셨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교회를.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근데 예수님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교회랑 천국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 천국의 모형이 교회를 나타내요. 네. 교회가 나중에는 그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랑 천국의 모형. 그러면 교회를 보면요,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하나만 짚어왔어. 저희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딱 한 개만,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짚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제한다. 뭐예요 그게? 도와주는. 네? 도와주는. 그렇죠, 맞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해주는 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이 어떤 구제 활동을 좀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알아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면 진짜 입이 아프겠더라고요. 네, 진짜로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너는 괜찮아. 너 안 받아도 되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냐면 농촌교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돕는 거죠. 근데 그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저희는 살짝 들어봤어요. 누가 그 장학금을 받나 이런 거 살짝 들어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아빠가 한국인이고 이제 그 엄마가 필리핀 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딸을 이제 집으로 데려오려고 경운기에 태워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딸과 그 엄마만 남아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가정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로 좀 도와주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했던 농촌교회 이제 다문화 가정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꼭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걸 겪던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저희가 자세하게 여쭤보니까 교회 어려운 교회 그 월세 못 내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이 없어서 그 헌금이 없는 바람에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한 6곳 정도, 그리고 또 선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16분, 그 외에도 어려운 가정들 다 합쳐서 28곳에 저는 이 금액 듣고 깜짝 놀랐어요. 1,200만 원가량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야, 대단하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외의 것들을 다 합치면 1,200만 원이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와주는 것만 해서 1,200인 거예요. 네. 그 외에도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소망공동체 알죠? 그리고 유진벨이라든가 이런 데 다 알죠? 들어봤죠? 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도와주고 있는 기관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하냐면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전에요 교회에서 세금을 안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은 세금 받아요. 예전에 안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도와주니까. 맞아요. 그 돈이 어떤 쉽게 여러분 비영리 단체라는 얘기 알죠? 네, 교회는 비영리 단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헌금으로 사회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서 세금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하는 일은요,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지금은 세금 받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네. 네, 안타깝지만 언제부터 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좀 아쉽지만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나 봐요. 슬프네 갑자기.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교회가 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천국은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까? 없어요. 천국은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곳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곳은 어디로 가는 거다? 저 천국에 가는 거잖아. 저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굶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 그게 교회가 꿈꾸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런 날 진짜 올 거라고. 그런 날이 진짜 올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란 어떤 곳인지 생각할 때 어디를 볼까? 하늘. 하늘을 볼까? 저 구름이 떠 있고 파란색에다가 천국이란 그런 곳이라 생각하겠죠. 네, 그런 오해 많이 하죠.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란, 저런 분이시구나를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천국이 저런 곳이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떼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내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 성도들 맞아요. 똘똘해. 맞아요. 성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 안에 계셔요. 성도들 안에 계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안에 계신대. 그럼 아버지 어디 계신 거예요? 성도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하려 하시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누가 계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소르나? 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었어?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지.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 교회의 머리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의 뭐 한 명 한 명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를 자체를 보실 때는 누구로 보신다? 누구로 보신다? 예수님. 네. 나를 본다. 네.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지어요. 그렇죠? 네. 근데요. 많은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전에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지었던 죄들을 그냥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지워버리셔요. 없애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교회에 속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있으면요.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뭐가 보이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죄가 보이죠. 우리는요 개인으로 있으면 죄인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로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것은요, 구원과 직결됩니다. 수르니를 하나님께서 수르니로서만 보잖아? 그럼 수르니는 죄인에 불과한 거야. 하지만 수르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면 하나님께서 수르니를 볼 때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수르니가 예수님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런 소리 아니에요. 막 예수님으로 변신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질문.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받는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 오늘 들은 얘기 잘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여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물론 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니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막 구분해요. 그렇죠? 세상은 계급을 나누고요, 등급을 나누고요, 그리고 등수를 매기잖아. 그렇죠? 힘드냐 안 힘드냐? 규현아, 너 공부 왜 열심히 하니? 어? 돈 벌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이유가 뭐예요? 많이 보면 네. 잘 잘 사니까. 맞아요. 저 때문에 그래요. 잘 살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시 안 나가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가 뭐야?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치? 뭐가 없는데 무시하는 이유가 뭐겠어? 내 밑에다 이거예요. 그치?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누구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잖아. 그치?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우리 돈이 없으면 그걸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세상에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얘들아, 전 세계에 있는 돈을 계산해 보면은 세상에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저희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저 사실 오늘 설교 준비에 넣은 예시는 아닌데 옛날에 좀 찾아봤는데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상위 10%인가? 그 사람들이 전 세계 5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우리 90%의 사람들이 나머지 50% 조금씩 나눠 받는 거야. 놀랍지? 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갑부들 알죠? 여러분, 근데 그 갑부들 뭐 금수저 막 이런 거 많이 듣지?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벌써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무슨 느낌이 있냐면 클래스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완전 클래스가 달라. 범접할 수 없는. 근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완전 정반대야. 모두가 동등해. 많고 적음도 없어. 그래서 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순교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면 막 복 많이 받고 아니에요. 다 똑같이 구원받고 다 똑같이 영생받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는 만큼 우리 교회를 아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들을 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봐주시는데 어떻게 더 높아지겠어? 어떻게 더 낮아지겠어?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건요, 그런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요. 높고 낮음을 나누지 않아. 다 한 형제고 다 한 자매야. 그런 교회에서 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게 힘들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땠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냐면요,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걸 볼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가 뭔 소리야? 다시 오겠다. 그렇지. 최소 100년 안에는 오신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해보자. 마음이 어떨까? 긴장. 급하지. 예수님 곧 오신대. 큰일 났어 이제. 그러면 여러분 돈 모으고 이런 게 중요할까요? 막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 더 중요한 게 뭐야? 믿음. 그렇지, 맞아.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훨씬.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멘붕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다 죽고 한 명 남았어. 사도 요한 한 명 남은 거야.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이제 곧 오겠다, 이거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너네 약속하셨다며. 그 약속 어디 갔냐? 이 얘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소리도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막 이런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는지 알아요? 저희 지난주에 가라지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네. 기억나? 네. 왜 예수님 아직도 재림 안 하셨어? 가라지 비유하면서 말해줬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들 때문이야. 네, 맞아요. 아직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차별당하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고 싶고,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재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 못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 간절히 바라시거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까먹고, 교회는 어떤 곳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괜찮은 거 아닌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최종 목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 우리 오늘 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읽어볼까요? 교회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자, 두 번째는? 천국의 무덤이 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자,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중에요. 맞아요. 근데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쳐보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 얘기하는데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지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다? 아니다. 교회가 고백하고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교회와 하나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속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성취하시기를,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예수님이 꿈꾸고 계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